3일이 필요했습니다. 3날. 첫 번째는 예배일이라, 예배일, 그것은 금요일입니다. 예배일.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었고, 때로는 베드로 그 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안식일 다음에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은 첫날인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다른 마리아로 하는데, 이 마리아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가 돌에 맞아 죽게끔 되어 있던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모두 양심이 가치게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자기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너무나도 그에게는 마음이 아픈 것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신체라도, 죽어있는 신체라도 가서 만지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첫날은 예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날이고 그 다음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못 가고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에게 딱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신체가 있는 그곳,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가서 만난다는 게 그 두려움이 꽉 와가지고 가려고 하던 그 그리움 속에 그만 발걸음이 딱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의 몸에 가서 향료라도 부어야 돼.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딱 걸어갔는데 두 번째 그 길을 또 딱 막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노마 병정들이 모두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가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나는 노마 병정들의 창에 찔리는 안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가봐야 돼. 그리고 그가 딱 갑니다. 가다 또 딱 생각하니까 세 번째 그에게 창막이 있었습니다.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은 큰 바위돌로 아구가 딱 막혀 있는데 내가 여인의 힘으로 그걸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꼬?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가서 바위돌이라도 만지며 보고라도 와야 돼 하고, 그가 가는 순간 무덤 가까이 가니 하늘에서 빛이 확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바위가 굴러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무덤이 열려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던 수의를 다 개가지고 정돈에 놓고 예수님의 신체는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어있는 예수를 만나러 이 무대에 온 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만나기 위해 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을 빠져서 나오려서 빨리 달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그들은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의 발을 꽉 잡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리로 갈 테니 너는 빨리 가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죽어 있는 예수 만나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새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 번 부인한 것을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가서 먹여라. 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에게 용서의 확인을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놀라운 새 힘에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솔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나가 전도를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새 힘을 쏟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문을 꽂고 걸어잠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문을 모두 열어 젖히고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새 받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에게 새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꽂고 숨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 생명을 바쳐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서 순교한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힘을 받아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딱 거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증가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무덤에 찾아갔던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바로 어떻겠습니까? 이들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나가서 증거하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에게 됐던 그 안진병에게 가서 너는 나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말을 일어나라고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니 그는 버뜩 일어났으며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돈 한 번 줍시오 구걸하던 그 입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 찬미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사망,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한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가 문제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 살아났다는 게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나로 해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셔서 죽으셨기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죠. 기독교는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 같이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고 생명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나고 가지고서로 시작하여 의의 세마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종교.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마음에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를 본따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증거가 예수가 부활하였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라고 했는데 우리도 부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만들어보자. 어디 있는가?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 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의 동국대학교의 불교학과의 불교의 그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활절 같이 부처님이 살아신 날을 그들이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보니까 그들은 말이야 주일날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창 붐이 되더라. 그래서 그들도 기독교 같이 찬불가를 만들었습니다.
야, 기독교에 가니까 그들은 말이야 뭘 하느냐, 목사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하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설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더라. 야, 우리도 불교 방송을 만들자. 그래서 불교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크리스마스 날을 국경일로 만들어 가지고 쉬게 만들었어요. 야, 기독교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때 유경수 여사를 막 가서 해가지고 바로 불교 4월 초파일 날을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성탄절 날에 저 애기봉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옆에 해가지고 이북으로 이곳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야, 우리는 여지껏 뭐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애기봉에다 그들도 높은 탑을 만들고 이곳 저곳에다가 등을 만들어서 달아놨습니다. 이게 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따라. 기독교를 말입니다. 여름에 되니까 어린이 그 주일학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거 다 따라가요.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못하는 게 딱 있습니다. 야, 기독교를 말이야 4월에 첫 주에 가면은 그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부활절을 드린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소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소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소중하지만은 만약에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절이 없으면 그게 다 무의미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생명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나 언제 부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만은 못해요. 다른 거 다 따라오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인 것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죄 없이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하셔서 생명을 주신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냥 끝날 수가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냐? 목사가 안수 받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된 거야. 할렐루야. 예수라고는 이름에서 직책인 그리스도라고는 직책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됐어.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권을 가졌다, 선지자권을 가졌다, 제사장권을 가졌다는 소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시고 선지자권을 주시니 죽을 수가 없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이 소리야. 살리는 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왕권을 줘 사람을 죽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하는 이런 왕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친히 인류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시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시어서 친히 우리를 칭의하셨다는 소리야. 칭의. 이 말은 뭐냐? 합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법적으로 성전이 되고 법적으로 교회가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법적으로 그리스도가 되게는 이런 칭의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소리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는 돌아가실 수가 참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선지자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칭의 받은 우리들을 성화된 삶을 살게 하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법적으로 나는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는 받아서 의인은 됐지만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내 삶은 엉망이야. 날마다 죄 안 지나고 또 죄 짓고 또 마귀에게 솟아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자기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의 은사를 주시어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을 만드는 선지자로 오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인 걸 깨달아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되시어서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시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죽지 않냐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졌다가 부활하심으로 하신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요. 다 같이 따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성전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야. 할렐루야.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서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교회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이 나는 교회다. 나는 지체다. 예수님의 머리로 한 나는 오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체에 꼭 붙어있는 손이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이 교회는 보혈의 창고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담아놓은 창고가 교회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생명의 창고다. 예수님의 생명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말씀의 창고다. 말씀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성령의 창고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되게 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장되고 예수의 생명이 저장되고 예수의 말씀이 저장되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저장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부활하셨으므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 돌아갔다 부활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오늘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으며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생명의 저장고가 되게 하시고 보혈의 저장고가 되고 말씀의 저장고 예수의 영인 성령의 저장고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싸우니 주여 이제 결단코 성전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성전이 된 걸 감사하며 부활로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로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저장고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